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미디안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그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많은 민족,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런 선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확신을 갖는 백성,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주 동의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동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그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임종 직전에 부르시든지 가난해서 부르시든지 질병 가운데서 부르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언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선택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노래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사야 그 종의 노래 중에 두 번째 노래인데 섬들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먼 곳 백성들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억하셨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의 선포가 오늘 본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서 그를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방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와 복중에 있는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막둥이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결정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선택은 상황과 조건에 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결혼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맞아야 되고 서로 간의 조건이 충족될 때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무조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그 기업에서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사원으로 뽑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상호 간에 그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노력이나 의지나 판단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태와 복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선택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지금 1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실 종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입을 칼같이 만드셔서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끝이 칼같이 잘 깎이고 예리한 화살통에
꽂아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또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고 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보내신 그 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악의 세력에 맞설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종을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종은 칼과 활을 가지고 악을 소멸시키시고 이방인을 자녀로 부르실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계획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종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좋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빴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대나라도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도에 지나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째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됐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 말이죠. 노예처럼 종처럼 살게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4절을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로 생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민족 전체가 다 포로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 종은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처럼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포로로 가고 감옥 생활하는 것 같이 그 모습들이 마치 실패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노라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마 들어보셨죠? 그는 한때 정치범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을 A, B, C, D 이렇게 쭉 그 서열을 매기는데 D급 정치, 아주 좋지 않은 아주 D급 정치범이었습니다. 이 D급 정치범인 경우에는 면회가 잘 안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편지가 딱 한 통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가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듬해에는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서 고립된 흑인 거주지역으로 끌려갑니다. 둘째 딸은 우울증에 시달리지만 아비인 넬슨 만달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4년 동안 보지 못한 맏딸이 자식을 낳았다고 찾아왔습니다. 면회하러 온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 편지로 말씀드린 제 딸의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딸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서 어른으로 성장을 했고 결혼해서 이제 자기가 낳은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감옥에 있는 아버지한테 찾아온 겁니다. 만달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쪽지에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딸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고는 종이에 얼굴을 묻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종이에 묻은 잉크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손자의 이름으로 적힌 글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즈위, 즉 희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가 27년의 끔찍한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흑인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공 역사상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또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땐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축전기, 축음기를 발명한 사람인데요, 발명을 위해서 아주 애쓸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거쳤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에디슨을 위로합니다. 여보게, 2만 번이나 실패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는가? 이때 에디슨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실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2만 개의 성공 재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2만 번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2만 번의 성공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문제들을 딛고서 멋지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충기를 발명할 무렵에 그 연구소에서 불이 나서 실험기계가 다 타버리고 말았어. 그때 잿더미 위에서 이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한 실수들이 모두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에디슨은 결국 축음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같은 실패, 이 같은 고난, 이 같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패,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는구나.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이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본문에서 이 종이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더 폭넓은 사명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저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 이루어야 할 사명은, 그 최종 대상은 누굽니까? 땅 끝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은 이스라엘, 우리 자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종이 받은 사명은 그 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일찍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조건에 놓이게 되었는가?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에 눈먼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죄의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어려운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마다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아주대 의대 교수로서 경기 남부권 외상센터에서 긴급을 요하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기순한 북한군으로부터 5발의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오총성 병사를 살려낸 정말 자랑스러운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이국종 교수 어릴 때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답니다. 또한 집안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을 마시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에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몇몇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 외과 의사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종아, 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아니하고 치료한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뽑아주셨다고 하는 것, 선택된 이 특권
수곤의식을 가지시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종은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종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포로의 모습 아닙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포로의 삶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하는 것과 그 반대로 내게 주어진 기회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할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이때를 놓치면 인생 망가진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직장이, 그의 가정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주일이 되었으니 은혜 가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주간의 삶의 초점이 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세일즈맨이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거기에 초점이 돼 있지 않아요. 한 주간의 삶, 1년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부수적인 것은 다 자연히 하나님께서 따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께 종으로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래가 본문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아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포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가 된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로운 선택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의 일을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나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는 포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총의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종의 아름다운 노래 구절이 나오는데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보로된 주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종으로서 일을 행하면 내 집과 내 형제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전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을 구원하는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종의 노래를 선포하는, 그래서 감격스럽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대합창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3절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합창합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것이 종의 합창입니다. 오늘 종된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르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택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종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의 사명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감격스러운 대합창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